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모세오경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요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짧은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뒤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클로징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하여서 종살이 하게 되고 430년 동안의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도착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레위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까지 왔죠. 그 다음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모압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살펴볼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는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모세오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경유하여 이제는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광야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이 살고 있던 람세스에서 저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땅을 통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이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아래쪽으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끝도 없는 광야, 거친 땅밖에 보이는 것이었고 거기에는 뱀이나 정갈과 같은 맹수도 있습니다.
이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200만 명,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가축들과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날마다 그것을 보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을 행진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들 눈에 보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들과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지도도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앞장서서 구름과 구름 기둥이 앞장서서 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뒤를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밤에도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 우리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 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저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어려움이나 공격을 당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싸울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특공대원들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기 위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아니라 이 홍해로 인도하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저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하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던 구름 기둥을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에 있는 쪽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이를 구름이 가로막았습니다. 캄캄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이쪽에는 불빛이 환하였지만 저쪽은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으셨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니 홍해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어지럽고 추격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통하여서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뒤늦게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닷물이 다시 합하게 만들어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켜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홍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져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홍해에서 저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홍해를 가르셨던 모세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 앞에 보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세 번째로는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나왔습니다. 민수기서 33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을 때는 람셋이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람셋에서 떠나서 시내산을 경유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40년 동안 42곳의 땅을 경유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저들을 잘못 인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상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것도 지도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면 저들은 목말라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과 가축들이 죽게 될 것이고 양식이 없는 곳으로 가면 굶어 죽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은 커튼을 치게 만드셨죠.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셔서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추위와 어둠을 불로 밝히시고 따뜻한 난방장치를 제공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들 그들이 굶주릴 때에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게 하셨고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두움과 추위를 막아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저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였어요. 시내산까지 도착하였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모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 그날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설교도와 모든 재료들을 말씀하시니 모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딱 완성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 오늘 말씀이죠.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 앞에서 행하시던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하게 덮였습니다.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성막 위에 덮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구체적인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장소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과 불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응답하시죠. 역대하 7장 15절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으로 지은 성막을 지어야 했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벽돌로 만든 그런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막의 번천사를 보면 성막 다음에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도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어리어리하고 굉장한 큰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주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짜 가깝게 있기를 원하셔서 하셨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내용입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세상에 더 마음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을 날마다 쳐다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을 쳐다보고 성막이 구름이 전에는 앞장서서 행하였으나 지금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떴는지 아니면 이동하는지를 보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구름을 보면서 때로는 짐을 꾸리기도 하였고 짐을 풀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짐을 꾸려서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다시 짐을 풀고 진을 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민수기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는 이동할 때는 항상 여호와의 궤가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 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죠. 모세는 그 궤가 이동하고 행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서 10장 35절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하는데 수많은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궤가 쉴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동족들에게 돌아오십시오.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갈 때는 승리를 주시고 저녁에 쉴 때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궤가 이동할 때마다 궤가 쉴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변함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떤 교훈이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잠시 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인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름 기둥은 무엇이며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눈으로 출애굽 당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장 앞장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앞장섰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섰습니다.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앞장서 나갈 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민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 왕으로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될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늘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가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진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감동감화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탄과 마귀가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질병과 생활고로,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놓여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홍해 앞으로, 마라의 썸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40년간이나 광야를 헤매게 만드시는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대에게는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였고, 홍해를 만났기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마라의 썸물을 만났기에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런 구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뒷수습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각종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식들, 타락한 문화들, 세속화되어져 버린 한국교회 모습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눈앞에 왔습니다. 지난주 그런 설교 드렸죠. 지구의 종말 시계, 이제는 100초 앞이라고. 자정이 되면 지구가 종말인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종말 시계는 100초 앞, 1분 40초 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노아시대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부대 심판,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살다가 홍수가 때로는 불이 임할 때 뒤늦게 후회하여도 그들 다 멸망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가나안 땅의 축복,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살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구름의 이동에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은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